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공과 제43과 진실한 바돌로메인 나다나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인데요. 47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도 불렸던 나다나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떠한 제자였는지, 또 그의 진실된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모두가 다 바돌로메라는 제자의 이름이 빌립과 함께 묶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과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바돌로메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바돌로메라는 말에서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으로 돌로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인 나다나엘이 본명이고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바돌로메가 별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실한 바돌로메인 나다나엘이 어떻게 더욱 깊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아마 우리가 보건대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안에서 경건 생활을 할 때에 빌립이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와서 보라 라고 했던 인물이죠. 그러면 이렇게 바돌로메가 어떻게 진실한 사람이었는지,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의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 나사렛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아야 깊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12제자를 언급할 때 빌립과 바돌로메가 한 쌍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보아 빌립과 바돌로메는 가까운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바돌로메인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빌립이 그를 찾아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신 분,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였던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나다나엘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반응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사렛은 30여 가구 150명이 사는 아주 조그만 벽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양으로만 따진다면 이런 조그만 시골에서 율법서와 선지자가 대대로 예언한 메시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라면 몰라도, 오랜 전통이 숨쉬고 있는 베들레헴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느냐는 나다나엘의 물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갈릴리의 방언을 쓰는 그 하나만으로도 교육 수준과 질이 낮은 사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가나 출신인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에도 갈릴리의 나사렛은 소망이 없는, 도저히 인물이 날 수 없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은 세상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가 도저히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이 말에는 그의 잘못된 편견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나다나엘의 응답에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삶의 태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외모만 보고, 겉모양 보고, 상황과 환경만 보고 나사렛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라는 나다나엘의 응답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위대한 수도인 예루살렘이나 유서 깊은 베들레헴에서 자라지 않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약한 곳에서도, 나사렛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통해 우리는 나사렛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할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편견인 나사렛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편견과 상황과 연약함, 세상의 판단에 묶여 있습니다.
정작 그곳에 나사렛에서도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렛에서도 예수님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내가 바라보는 편견과 가치관인 나사렛을 넘어서서 빌립의 말처럼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들의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소개하자 그가 그러한 편견과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도 우리의 경험과 판단에 사로잡혀서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악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깊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돌로메의 눈은 최악의 것을 먼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다나엘을 향한 시선은 나다나엘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의 최선을 들추어내고 계십니다. 인간의 눈은 항상 불평거리를 찾지만 우리 예수님의 눈은 항상 우리의 최고를 찾아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점을 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최고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최악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 시선의 모델이 됩니다. 최고를 보고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언제 칭찬하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잘못된 것, 우리 남편과 아내들의 최악, 우리 이웃의 최악을 끄집어내고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악이 아니라 최고를 끄집어내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습니다. 세상은, 사탄은, 사람들은 늘 우리의 최악을 들추어내어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까지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보려고 말씀을 붙들고 애쓰며 살아갈 때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을 지켜가기 위해 애를 쓰며 기도할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나는 혼자라고 한탄하십니까? 우리의 최고를 축복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바돌로메인 나다나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나라. 내 안에 심어놓은 나의 최고를 드러내며 다시 일어나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도전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들도 있겠지만 반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진심과 또 최선을 다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그 과정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실패한 인생까지도 기쁘게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3. 우리만의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깊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라고 놀라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가옥에는 되게 작은 방 한 칸이 고작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요리를 하였기 때문에 여름에도 불을 꺼지지 않게 피워두어야 하였기 때문에 집안은 늘 연기가 자욱하고 숨이 막힐 듯이 무더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늘을 얻기 위해 집 주위에 나무를 심었는데 집 근처에 심은 나무로는 무화과가 최고였습니다.
서늘한 그늘은 물론 열매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았다고 하자 49절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한 모든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다 내려놓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였기에 나다나엘은 모든 편견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무화과는 보통 4에서 5m 정도 자라고 그 가지는 낮게 드리워져 7에서 8m까지 자랍니다. 무화과 나무는 바로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어 달라고 그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였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돌로메인 나다나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습니까? 진실한 바돌로메인 나다나엘을 통해 우리만의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과 만나는 영적인 무화과 나무 아래를 만들어 갈 때 우리는 더욱 깊어지는 신앙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온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냥 그늘에서 쉰 것이 아니라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며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진실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무화과 나무 아래와 같은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죠. 바로 골방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주님과 진실한 교제를 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와 같은 골방의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공과 제43과 성경의 인물 나다나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